고민이 되고 방황하던 문제들을 향하여 어떤 중심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펼쳐지는 게 복음의 신기한 역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이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염려와 걱정이 많아질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험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속에 없으면 없을수록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가슴에 쌓이고 또 쌓일 것입니다. 폭발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악순환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주제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사실은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성실한 신실한 크리스찬들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같아요. 방법과 방향이 같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성경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같이 하나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맞지 않아요. 문제뿐만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안에서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꿈을 꿉니다. 복음 안에서 충만해서 그렇게 꿈이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같이 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신앙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주고, 이미 구원받은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그 에너지가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는 데 했을 건데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다 거기에 써요. 노력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여기 오직 남편이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 거예요. 다 물어보겠어요. 예전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흰쌀밥을 먹는데 어떻게 빨간 피를 여러분들은 만들어냅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흰쌀밥은 목으로 넣는데 사지 힘을 얻고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흰쌀밥을 그냥 목으로 넣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자랍니다. 자라나가고 어느 순간까지는 자라고 또 자라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자라고 계속 자란다면 아마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될 거예요. 또 언제까지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복음에도 하나님의 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근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동시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동시에 사탄의 세력은요, 내 가까이부터 제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 가까이에 있던 사단의 역사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희미해지고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릴 때 반대로 사탄의 세력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해보려고 노력한 적 있잖아요? 애써서 좀 힘들게 노력하려고 좀 행복하려고 애를 쓴 적 있잖아요? 근데 왜 무너집니까? 왜 좌절합니까? 이유가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탄은 활개를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는 잠잠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은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그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23절 마지막 한 절 읽고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크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순종하세요.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것도 읽은 다음에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인터넷을 켭니다. 인터넷을 엽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쳐야 될 것이에요. 복음이 뭔지 알고 나니까 충만한 다음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가스펠을 친 다음에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가스펠이 충만한 다음에 복음이 충만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가까이에는 성경책이 놓아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가까이에는요 복음인 성경이 놓여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해봤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한번 복음이 해답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저는 다시 브라이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브라이언은 저에게 그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성경이에요. 저는 이 작은 성경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저한테는요 이 작은 성경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좋은 성경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에게 다가온 복음과 그 능력은 이 작은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저녁을 먹고 달리기를 하고 샤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좋은 옷 우리 챙겨갖고 이제 또 몇 가지 살 것도 있고 해서 슈퍼스토어로 갔습니다. 그날의 전도의 마음은 다른 날보다 훨씬 기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누군가를 예비하실 것이야. 이도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 될 거야. 왜 내가 이런 심정으로 지금 그 사람을 만날 겁니까? 올라갔습니다. 돌아왔어요. 웬일입니까? 제 마음은 들떠 있는데 한국 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물건을 사고 또 저쪽으로 가도 안 보여요. 한번 빙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복음이 충만한데 도대체 이게 뭔가? 계산대에서 만날 것인가? 지금 할 수 없이 없으니까요. 계산대에 저는 이제 돈을 내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계산하고 내려갈 때 혹시 볼 수 있나? 내려가는데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분이 안 보여요. 포기했습니다. 제가 탄 차에 가까이 갔어요. 차에 가까이 가서 문을 열었는데 어떤 차가 한 차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안부를 물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한 거는 오늘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말을 뜻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못할지도 모르죠. 이런 배경을 모르니까. 집에 와서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제 가족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여한다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참여는 주고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참여한다는 해석이요, 복음의 복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계획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요,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찾지 말고 저기서 찾지 말고 세상에서 찾지 말고 지금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복음의 이 놀라운 복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능력일진데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혹시 생각했다면 그 오해를 풀고 지금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복음을 찾고 찾는 이에게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삶에서 발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